9절,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의 노래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대로 여론에 응답되는 귀한 언약의 예배, 믿음의 예배, 살아 역사는 성령의 역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받을 때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 깨어나는 응답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이사야서 이유는 구원과 회복의 말씀으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0장 이유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베푸심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한 이방의 불신자 왕이죠. 그 이 고레스 왕을 통한 이스라엘의 포로기를 끝내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9장부터 5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이스라엘, 이 땅의 이스라엘, 보이는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지만 49장부터 56장까지는 비로소 49장을 시작으로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확장시켜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을 넘어서서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 또 모든 나라, 우리가 말하는 열방의 구원, 올 네이션스죠. 열방의 하나님, 세상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선을 열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넘어 모든 나라의 구주가 되시고 열방을 구원하시고 열방의 구원자가 되시는 오직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이 49장은 1인칭으로 기록이 됩니다. 나.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리스도 자신을 설명하는 1인칭으로 전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리스도를 본인이 친히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종,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셨던 정말 종과 같이 순전하게 순종하신 아들로서의 그리스도. 이 마태복음을 듣고 이게 이사야를 보니까 좀 연결이 많이 되죠. 그 100% 순종의 모델로 그 아들을 설명하고 그 아들의 모습을 종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오늘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42장은 지난주에 봤고요. 오늘 49장, 그리고 다음 주에 볼 50장, 그 다음 주에 볼 53장, 이 네 장이 이사야서 전체되는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표출해내는 종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쓰임받는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정말 하나님의 순종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의 모델로 우리가 올해 시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49장은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이 49장의 두 번째 종의 노래부터 열방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뭐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셔서 그 민족에게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죠?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그 모든 홍해와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 이전에 하신 말씀을 보면 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걸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불신자들에게 내가 누구임을,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겠다. 그럼 이스라엘을 왜 세운 걸까요? 이 시대에 전도자와 사명자의 민족으로 세운 거예요. 선민으로 니들만 지켜내래가 아니라 그들은 그 모든 민족과 열방에 뭐 되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뭐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시고 그 민족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지를 가지고 모든 열방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전도자로 세운 겁니다. 복음을 증거로 세운 거고 이 복음 성취의 모델로 메시지 민족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언약을 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넘어 이제 모든 열방과 모든 세계와 모든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실 이스라엘 세운 목적도 동일하고 우리를 먼저 세우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오늘 49장에 보면 성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구약의 섬들이라 라는 것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섬이 없어요. 그 섬을 가려면 어떻게 되죠? 대륙을 건너야 돼. 저 스페인 땅 끝이 많아. 땅 끝을 건너거나 아프리카 저 끝을 가야 뭐가 나오죠? 바다를 건너 섬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곳, 땅 끝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들아, 또 먼 곳의 백성들아,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땅 끝의 개념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님이 그리스도로 오심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오셨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준비해 놓고 오셨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오심이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너무 똑같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이 땅에 오게 하실 그리스도. 근데 우리의 부르심이 똑같아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어떻게 왔어요? 이 복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의 예비하심과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우리의 예비하심이 너무나 같은 축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는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계획 가운데 창세전에 예비한 말씀대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성취되도록 앞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분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십니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분이 말씀의 성취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이분이 오셔서 뭐였죠?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2절에 보면 날카로운 칼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고
그럼 예수님이 입이 뭐기 삐죽이 칼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죠? 잘 준비한, 아주 예리하게 준비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뭐요? 하나님의 무기로 숨겨두시고 준비해 놓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뭘로요? 그 말씀이. 날카로운 칼, 그게 맞아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사망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으로 역사하는 마귀를 없이 하신 분. 그 마귀에게 잡혀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실 유일한 사망과 사망의 권세를 꺾는 유일한 승리자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유일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뭡니까?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시험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시고 어떻게 마귀를 이기셨습니까?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시고 말씀으로 이기시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믿음도 나오고 우리가 말씀에서 기적도 나오지만 더 중요한 말씀은 뭐냐? 말씀의 가치는, 말씀은 마귀를 떨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오거나 도전이 왔을 때 여러분 기도 제목 확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붙들고요. 정말 말씀 암송하고 암송된 말씀으로 시험이 올 때, 도전이 올 때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면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왜냐? 이 말씀이 날카로운 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무장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될 이유가 뭐냐? 말씀이 운행되는 사람,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말씀으로 여러분 문제와 시험을 대적하는 것,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마귀가 덜덜 떠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시험과 문제가 많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많았고 말씀을 육신적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거룩한 백수들이 많았죠. 주님 오시는데 무슨 공부야? 주님 오시는데 무슨 일을 해? 주님 곧 오실 것인데. 그러니까 거룩한 백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험과 문제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생각난 김에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여러분 8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 불법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서 2장 8절부터 특별히 7절부터 시작이 되죠. 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한다.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이것의 8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불법한 자 마귀가 활동하고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뭘로 이겨요?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 입의 기운이 뭐니까?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으로 죽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인 분이 말씀대로 그대로 강림하고 말씀대로 오셔서 뭐합니까? 마귀의 모든 역사를 끝내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쭉 그 입의 기운으로 마귀를 역사하시는, 그래서 9절 이후로 쭉 데살로니가서 2장이 뭐죠? 9절 이후로 전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멸하는 것을 쭉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다 여러분 모을 때 보면 막 가슴이 뛰는 말씀이에요. 와, 이 말씀으로 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 말씀으로 어떻게 악한 마귀를 멸하는지를 기록해 놓은 굉장한 답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제가 가끔 보면 뭔가 딱 저도 이렇게 부딪히거나 영적 싸움 할 때 꼭 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딱 잡으면요, 우리에게 임한 영적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게요, 참 가슴이 뛰는 말씀이에요. 말 설교 듣다 보니까 이게 그런 말씀이었어? 지금 이렇게 들리시죠? 여러분, 말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은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아멘. 진짜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구나. 여러분, 말씀이 살아 있을 때 우리가 뜨거워져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주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담겨주고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운행되어지고 선포될 때 우리가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대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도 그 입의 기운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그 말씀으로 모든 마귀를 패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 말씀에 숨겨놓은 주님의 강력한 예비한 무기가 뭐냐? 그게 2절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에 그늘에 숨기시며. 그죠? 하나님이 딱 숨겨놓은 무기요. 진짜 중요한 무기.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무기.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무기. 그 무기를 뭐요?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춰놓으셨어요. 강력하게 끝내실 하나님의 무기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승리의 무기, 공격의 무기, 모든 것을 끝낼 그 마지막 히든 같은 승리의 키로 준비해 놓으신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쓰임의 종으로 준비하신 목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준비되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싸우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를 일으키는 말씀의 종들 되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쓰임이 되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 말씀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했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주님의 놀라운 사역, 이렇게 하나님 준비하신 그분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마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마귀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달리실 때 자기가 승리했다고 승전보를 올렸잖아요. 끝난 줄 알았다. 죽임은 끝나는 줄. 근데 끝났습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당시의 많은 사람들, 지금의 많은 세상의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어떻게 보고 느낍니까? 헛되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뭐 하고 가신 게 있어요? 나라를 기억했습니까? 불법한 세력 한번 붙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압제하던 로마하고 한번 대적을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정말 구유의 복음이 필요하고 주의 역사가 필요한 자를 다니면서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해결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대적했던 어떤 강력한 것들도 해결하지 않은 것 같아요. 헤롯 가문도 끝내지 않으셨고 이 정치 세력된 제사장도 끝내지 않으셨고 아무것도 시급한 것은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헛되이 가난한 자와 천장과 전도와 복음으로 다니시다가 그냥 의미 없이 죽어버린 것 같은 거란 말이에요. 마귀도 그렇게 이겼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헛되이 무익하게 그렇게 죽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도다. 나에 대한 판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 마지막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보응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있어요. 지금 우리를 살아간 우리의 사명자들, 특히 언약과 복음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익한 것 같잖아요. 세상에 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게 큰 위대한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하는 일과 저 있는 큰 교회들이 하는 일이 비교해보면 큰 교회가 하는 일이 더 크고 많겠죠. 자본도 많고 일꾼도 많고 사역자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고 명함만 되면 어서 오십시오 오신다고 한다면 막 그죠. 얼마나 도움되겠어 선교지도.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오라는 데는 많아요. 지금도 수시로 와요. 근데 안 가요. 왜 안 가죠? 유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될 시간표가 되게 우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안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주의를 정말 진리의 일을 감당하려고 무단히 찾고 애쓰고 있어요. 우리가 무익한 것 같으나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연약한 것 같고 하는 것 같지만 4장 7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내가 몸을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이 위대한 우리 질그릇 같은 이런 막그릇에 보배가 담겼잖아요.
그죠? 여러분 항아리 같은 뚝배기에다가 금을 담아 놓으면 그게 뭐예요? 그죠? 금 보석하면 그게 그 그릇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 담긴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질그릇은 막사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 담아서 우리에게 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큰 능력 하나님 거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랍니다. 그럼 우리가 무익한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8절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끝이 하나님의 결론의 끝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육신의 결과가 하나님의 결론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비하자면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무나 복되고 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더 뒤로 넘어가 보면 14절 15절을 한번 두 절 같이 합독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넘어지고 거꾸로뜸을 당하고 뭐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가요?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최후의 영광이 우리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최종 심판, 최종 판단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판단은 저 헛된 거야. 저게 뭐가 저 예수가 뭐가 힘이 있어? 야, 요즘 시대 이렇게 있으면 돼? 당대 세계복음화 저 땅 끝을 향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한다고? 야, 니네 교회가? 야, 뭐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해? 우리 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면 다 이단 같잖아요. 아니요, 우리 오실 주님을 기다려.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시대 이사야가 돼서, 아니 이 세례 요한이 돼서 외치는 소리가 돼서 오늘 주의 길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교회입니다. 그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교회가 이 사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언제 오시면 좋은데 지금 아니었으면 좋겠어. 조금 더 살다가 주님 내세에 확실히 안 오실 거야. 확실하게 믿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걸 지금 이 땅에 쏟아붓고 살아가요. 주님이 설령 우리 때 안 오셔도 우리는 지금 오실 곧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금 오실 메시아의 길을 우리 예배하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엉뚱한 걸로 우리를 속이고 판단하고 있지만 다 세상 판단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다 뒤집힌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승리예요.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정말 주를 위해 소리 없는 증거 없는 것 같으나 주 앞에 갔더니 가장 많은 상급을 쌓은 자가 되고 내가 주 앞에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주 앞에 가보니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한 인생이 되어지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모든 판단이 뒤집힌다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이렇게 헌신하다 보면 헛되게 보일 수가 있고 좀 이렇게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다 뒤집혀집니다. 내가 이러고 있지? 이게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인물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인물이 우리나라에 귀중한 첫 선교사의 순교의 문을 열었던 토마스 선교사가 있잖아요. 영국에 최초의 순교자 아닙니까? 이게 1866년의 일이란 말이에요. 최초의 이 선교사잖아요. 그런데 이거 독특한 사건, 전 세계의 이 순교 일에 여러분 순교시킨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게 거의 유일해요. 누가 죽였는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순교 사건에?
성경에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건 유일하게 거의 순교시킨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춘권 씨. 네, 박춘권. 이 제너럴 쇼머노가 완전 대포나 이런 거 중무장하고 한국에 뭔가 뭐 이렇게 돈벌이를 해보려고 이렇게 막 들어왔는데, 그때 맞섰던 대동강에 평양을 지켰던 사람들이 최정예 부대였단 말이에요. 아주 잘 싸우는 사람들이었대. 이 제너럴 쇼머노가 어떻게 되죠? 완전히 뭐 잡혀서 폭파되고 완전 불살라져 버리죠. 완전 소각돼 버려. 완전히 제압당해 버립니다. 다 죽여버렸죠, 그 자리에서. 네. 이 박충건 씨가 딱 이 칼을 두고 이제 딱 토마스 선교사님을 딱 목을 벨라 하는데, 이분이 그때 뭐 했어요? 뭐 기록엔 조금 과장이 된 거예요. 웃으면서 얘기했다는데 설마 웃음이 나왔겠어요? 3번 불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말하고 품에 있던 성경을 탁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가 종이가 뭐 이때가 이렇게 얇은 종이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때 종이라는 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좋은 질이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컸겠죠. 탁 번건 거니까 이만큼 품에서 꺼내서 그 성경을 주면서 예수를 3번 증거했다고 해야 되나요? 외치고 말하고 이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한 게 없다니까요.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그 당시에 크고 막 활발한 걸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큰 데 좋아하는 중국 왔다가 중국 사회도 별 영향을 못 줬어요. 그래서 뭐 고민하다가 어떻게 한국에 대한 문이 열리면서 한국에 전달된 성경을 번역본을 가지고 한국에 한번 나름대로 한번 뭔가 한번 보려고 한번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못했죠. 배에서 그냥 내려서 그냥 목 잘려 죽은 게 끝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와서 그 질이 좋잖아요. 그다음에 동이가 귀하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옛날에 이렇게 큰 찢어서 쓰는 달력이 벽에 붙어 있었어요. 어른들이 대거 그걸 뭐 했었죠? 그때 화장지도 귀하니까 쭉 찢어가지고 비벼가지고 화장실에서 썼어.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얇은 이렇게 기름 종이 같이 큰 이렇게 달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이 그렇게 그런 종이 좋은데 보니까 그걸 또 자랑을 했겠죠. 이게 참 좋더라 종이. 이 박충건 씨가 얘기를 했는데 그 좋다는 소문 읽고 옆에 사는 지인인, 야 이거 참 좋다니까 옆에 있는 이웃의 지인인 박영식 씨가 성경을 좀 달라죠. 그걸 쭉 찢어갖고 뭐 성경을 갖고 와가지고 성경을 뭐 했어요? 그 사람 종이가 귀했단 말이에요. 벽지로 발랐어. 우리 예전에 시골에 가보면 저희 잘 때는 가난한 집 가면 집에 가면 신문지로 도배를 해놨어요. 가난한 집은 이 가난한 집이었어. 벽지도 구했다니까. 이분이 벽에 바를 게 없으니까 그 종이 좋잖아요. 그걸로 벽지를 해서 벽에 다 도배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이분이 딱 누우면 뭐가 보여? 말씀이 보이냐?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누워서 보기 시다가 이분이 변화가 왔어요. 이분을 시작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분이요. 평양에. 그 교회 이름이 뭐죠? 널다리 교회. 이 널다리 교회를 통해서 평양에 대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이 널다리 교회가 어디죠? 우리가 잘 아는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순 우리말이 널다리 교회고, 이 교회가 현장에 대부흥을 일으키고 성장하면서 그것을 한문으로 써서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한국교회 모든 교회에서의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와 교회 역사의 부흥의 시작은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모든 역사가 거기다 연결돼 있어요. 모페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부흥의 시작, 평양 대부흥, 동방의 예루살렘 전부 이 교회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20대 초반에 와서 그 많은 공부를 하고 그 많은 중심을 가지고 정말 주를 위해 살아보기 위해서 와서 한 곳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헛된 죽음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의 죽음이 박충건을 넘어 박영식을 넘어 어떻게 됐습니까? 또 다른 토마스를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토마스의 죽음은 또 다른 토마스를 이 대한민국에 계속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고 말씀을 잡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 지금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헛된 듯 평가될 사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러나 그 시작이 한국교회 시작이었고, 바로 여기 우리가 있는 시작이 되는 그 시작이 바로 그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주 앞에 언약 안에 하는 모든 것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인의 입으로 본인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열방을 향한 우리 언약의 길, 우리 당대 세계복음화의 여정의 길, 우리 신앙의 길, 우리 사명의 길, 우리 기도의 중심의 이 길은 실패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게 우리 교회의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릴 때가 참 많아요. 그 때를 못 기다리니까 자꾸 서두르게 됩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내가 뭔가를 뿌렸으면 내 눈으로 열매를 보기를 원해요. 내가 뿌린 걸 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내 눈으로 확인 안 되면 열매가 없고 헛수고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때,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8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이 그리스도의 날, 이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아야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뭐요?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8복의 얘기죠. 이 땅에 땅을 기업으로 준다. 온유, 하나님의 길들여진 자,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자, 이 땅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내 가정을, 내 사업을, 내 지인을, 주변을, 내 기능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 우리는 내 눈으로 확인이 안 되면 열매 없고 헛수고했고 내가 헛짓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기 때문에. 서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날, 이 구원의 축복의 시간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때,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가 없고 반응이 없으면 이게 잘 지치잖아요. 지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나는 씨를 뿌렸고 자라게 물준 사람은 누구예요? 아볼로는 물을 줘서 했고 그러나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복음은 릴레이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만, 너만, 우리끼리만, 연합된 자들만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교만이에요. 그 교만을 하나님이 꺾어요. 나만, 우리만 그런 거 없어요. 지금 곳곳에 우리보다 더 뛰어난 복음의 사람들, 지금도 순교의 피를 흘리는 사람들, 지금도 1년에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다. 2만에서 2만 5천 명이 순교를 당하고, 여러분 잘 모르죠? 목을 베이고 어느 날 선교사가 없어져요. 모슬렘 땅에 없어져. 지금도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인 아프리카들, 여러분 중동 지역, 모슬렘 지역, 우리가 뭐 형제민족 터키에도 1년에 수 없는 순교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은 릴레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씨만 뿌리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열매를 모릅니다.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계속 씨만 뿌립니다. 여러분, 씨를 많이 뿌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열매가 여러분 자라서, 그죠? 이게 어떻게 열매가 맺히고 어떻게 자라는지 모를 수도 있다니까요. 또 몰라도 돼요. 복음 뿌렸으면. 그 다음면 여러분 400m 릴레이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00m씩. 자기 분량만 뛰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어떤 사람은 씨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만 주고 그죠? 나는 왜 물만 주지? 난 왜 맨날 이렇게 씨만 뿌리고 이거 뭐야?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추수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잘나서 열매 보는 게 아닙니다. 90% 이상 다른 사람이 피눈물을 거둔 누군가의 헌신을 내가 하나님의 이대로 내가 거둘 뿐이에요. 창고로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 건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마지막에 내가 거둘 뿐입니다. 많은 사람의 눈물 가운데, 많은 사람의 헌신 가운데 그 한 영혼이 자라나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복음 릴레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나중이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시작됐어. 그러나 마지막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맡긴다는 맡김의 동의어는 안식입니다. 이 안식의 동의어는 완성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희한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식이 와요. 그 안식된 맡긴 자 인생을 하나님이 완성해 가십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에너지, 최고의 파워, 최고의 힘은 바로 구원하는 에너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개케 하는 에너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람에게 임하면 단번에 완전히 변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인간에게는 최고의 힘과 최고의 에너지는 구원하는 에너지입니다. 회개케 하는 에너지입니다. 저에게도 이게 임하고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교회 잘 다니는 종교인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복음과 구원과 십자가 물이 무엇이며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심장이 뛰는 사람, 그리스도의 감격에 정말 심정이 살아나는, 그리스도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감격이 돼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냐. 진짜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배울 때. 여러분, 천국문 입성할 때 하늘문 열리고 이게 하늘 보고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그래 앞에 하늘문이 열린대. 그 빛이 막 빛이 열리면서 나를 데리러 하늘의 천사들이 이 공통점이에요. 기뻐하고 어떤 뭐 이렇게 박수 슬퍼하지 말라고 하늘문 열리고. 저도 한 번 봤거든요. 그런 분. 뭐 우리 위로해 주다. 주님이 나 마중 왔다. 그분이 계속 임명할 때 찬송 불러드리잖아요. 너무 기쁘게 막 마지막에 참 호흡을 쭉 내뱉으시면서 평안히 정말 주무시듯이 싹 가시더라고요. 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것들 정말 이것이 최고의 에너지고 최고의 능력. 그래서 4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야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생을 담내기 전에 분이엘에서 이스라엘 되기 전에가 누구였어요? 야곱. 인본주의 대마왕. 이제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보장된 이스라엘. 아멘. 이제 그들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진짜 이스라엘 언약이 있다면 언약으로 모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돌아오게 하고 모이게 만드는 힘, 일으키시고 세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 안에 돌아오게 하고 모이게 하는, 일으키고 세우시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말씀을 하잖아요. 그 6절의 핵심이 뭐죠? 6절 쭉 보면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여러분, 성경이 쉽다는 표현을 합니다. 왜 쉽다는 표현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쉽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도 이렇게 교육자당 오래 하다 보면 재밌어서 교육자들도 많이 있어보고 보면 그냥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열심히. 자식 좀 성령이도 좀 받지. 그냥 열심히. 애절해. 막 열심히. 훌륭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죠? 도움만 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완이 많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 네트워크가 좋은 사람. 선교지도 가면 그런 선교사들이 많잖아요. 정말 많이 수완. 네트워크를 쫙 깔아놔서 그냥 선교 기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 재벌로. 도움만 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뭐가 있죠? 하나님께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언약 안에 돌아온 우리의 이유는 다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하나님께 요청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사업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고 모이게 만드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일으키고 세우시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이 구원을 베풀어 저 땅끝까지, 또 뒤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강력한 얘기를 하고 계셔요. 6절에 뭐라 말합니까? 이 모든 일을 쉬운 일이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저 땅끝까지 구원의 빛을 베푸는 자로. 아멘. 우린 세계복음화의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언약의 삶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은 야곱이, 그러나 세운 이스라엘로 돼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이스라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삶으로 쓰임받는 복음의 사람이 이 땅에 또 하나의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말하시는 그리스도라고, 이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다 보면 사회생활을 많이 하거나 사회생활을 많이 하거나 뭔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들 보면, 뭐 수요일에도 얘기했죠. 아직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 영업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뭐 사람에 만나고 립 서비스하고 막 둥글게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거짓말 겁나게 많이 해요. 겁나게. 옛날에 어떤 교회 중직은 교회에서 나한테도 거짓말한다. 분명히 그거 어떻게 잘못된 거 교회 아는데 그것도 내 앞에서는 뭐 거짓말을 해. 너무 막 해맑게. 나중에 전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유,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다고. 입만 열면 거짓말. 여러분, 사회생활 많이 하고 막 이런 사람을 거짓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화이트 거짓말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회생활은요, 모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 교회 앞에서도 우리가 이 모순 덩어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셨는지를 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이 땅의 작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복음이 성취된 자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위치며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저 구원을 베풀기 위해 저 땅끝 향해 가는 시선과 삶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그것이 여러분의 생업에 임해 있어야 돼. 직업에. 내가 왜 있죠? 하나님이 이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베풀으셔서 죽게 헌신하고 연합하여 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끝을 향해 가는 한 부분으로 내 삶에 주신 거예요. 그것이 내 삶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 내 것이요. 주를 위해 살 수가 없어. 다 난 맨날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어요. 어떤 부르심의 현장이건 어떤 모습에서 부름받았건 그 자리에서 주를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살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말이 많지 않습니다. 단순해져요.
이렇게 말 많은 사람 보면 쟤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많아요. 막 세상에서 막 헛소리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전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말은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 가지고 있으면 말이 바뀌어요. 문법이 바뀌어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말이잖아요. 잔소리로 변화되는 사람은 없어요. 잔소리는 잔소리. 그래서 잔소리. 이 잔소리로 사람이 변화된다면 제가 노벨상을 한 4번 탔을 거라고. 잔소리는 열매를 안 맺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이 되어지는 것. 이게 참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이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속자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보내신 그분이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의 종이 돼서 그 새벽에 잡히셔서 3번 법정에 끌려다니시고 여기 끌려다니시고 종같이.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왕이 일어선다는 게 뭡니까? 왕이 일어서야 될 그분이에요. 완왕의 왕. 모든 권력이 모든 권세가 일어나서 맞이해야 될 분.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인생들이 이런 변화의 주인공이 된다는 얘기예요. 멸시를 당하는 것 같고 미움을 받는 것 같고 세상에 많은 것에 종되고 눌린 것 같지만 진짜 복음의 사람은 모든 이런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요. 여러분이 맡은 삶의 현장에서 주의 찬미와 영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일어서는 또 하나의 작은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방의 사명자 하나님이 쓰시는 중 2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내 부르심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웅얼웅얼 대지 말고 좀 오늘 말씀 입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확실히 그죠?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수도. 도대체 신뢰를 할 수가 없는가 봐. 사명자인데 이러는 것 같아. 또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열방의 사명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그리스도를 선포하신 그 종의 노래의 2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에도 눌리지 마시고 그것에 지지 마시고 구원의 감격과 이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가는 그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